자, 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말씀 듣고 산다.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심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심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때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침례 받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갔고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시험도 다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죽음까지도 다 이제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죽을 수 없고 영생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제 구원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늘 여러분이 뭐 구원 못 받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은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는 그 거듭남이 없으면 이것을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유지가 되는데 나의 믿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의 믿음으로 유지를 해야 되려면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는 안 되고 예수님의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임마누엘 하신다 했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왜 그러겠어요? 우리 보고 그거 지켜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잖아요. 이게 지켜낼 수가 없다고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우리 믿음으로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고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실패하느냐? 성령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성령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그 주인 되셔서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건데 자기가 주인으로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주인하려고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 믿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도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오늘 밤에 네 영혼이 주님 만나게 되면 이 세상에 가진 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두 개로 너희가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주인만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에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즐겁게 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요.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다. 그래서 내가 존재야, 내가 있어, 이제 이렇게 되죠. 내가 있어, 그러니까 반대로 너는 없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너는 없어, 나는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있어. 그래서 우리 속에 내가 없고 예수가 있으면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영혼의 구원이라고 해요. 히브리 13장 8절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난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빨므로써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이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을 구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 밖에 있다가도 성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성 안에 있다가도 성 밖으로 쫓겨나는 사람, 성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멸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광야까지 나왔다가 광야에서 멸망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성 밖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성 안에 들어왔다가 성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두 가지를 의미하죠. 땅에서는 교회를 의미하고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하늘 교회를 의미하고, 땅에서는 땅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왔다, 성 밖으로 나갔다, 성 밖에 있다가 성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유지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내가 벗어났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집트에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는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멸망받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찰떡 같아야 되는데 믿음이 개떡 같았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이제 기억하고 말씀을 자꾸 간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야 그 말씀이 자꾸 여러분을 묵상하게 하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떠나가지 않죠. 그렇게 말씀을 계속 그리워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점심 먹고 제가 1층 예배당 가서 기도해 드리느라고 이제 한나여전도를 갔거든요. 기도해 주느라고 갔는데, 송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참 여기 교회 와서, 자기가 딴 데 옛날에 젊을 때 교회 딴 데 다녔었는데, 이곳저곳 이렇게 다녀봐도 여기 있는 말씀이 그렇게 좋대야. 여기 있는 말씀이 그렇게 좋대요. 지금도 듣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대야. 그래서 다 까먹었대요, 오늘 말씀 들은 거.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좋아. 말씀 듣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말씀 들을 때는 이해가 됐죠? 그렇대야. 그럼 됐다. 그래서 그럼 됐다고. 말씀 들을 때는 이해가 죠. 이제 말씀 끝나고 나면 많이 까먹죠, 사실. 그죠? 그게 무슨 사탕도 아닌데 다 까먹고 그러죠. 근데 자꾸 말씀을 기억해야, 이게 주야로 묵상하고 자꾸 말씀을 기억해야, 뭐 누구든지 이게 그 사람이 뭐 머리가 얼마나 좋으면 계속 기억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근데 말씀 들을 땐 이해가 돼도 말씀 끝나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그러거든요.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사람이 다 그런 거지. 계속 기억나겠어요? 그러니까 묵상하는 거지. 그래서 주야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는 거죠. 뭐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제가 딱 요거 하나를 여러분이 기억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 밖에 있다가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성 안에 있다가 내가 잘못하면 성 밖으로 떨어져 나가게 생겼구나, 이게 어디 생활이라고요? 어디 생활? 교회 생활이라고요. 교회 생활.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가정이 필요한 것처럼, 태어난 사람이 가정을 필요한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정이거든요. 그게 요거를 주장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런 걸 잘 못 깨달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여러분의 죽을 때까지의 삶의 그 구원, 영혼의 구원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가.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중간중간 다 막 이탈해버려요. 그냥 중간중간 자기 생각 다 까먹어버리고, 기분 나쁘면 막 자기 맘대로 살아버리고, 막 자기 승질해서 살고 이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멸망하는 거예요. 여기 광야 생활, 여기 교회 생활에서 그냥 멸망시켜요. 그러면 안 돼. 그건 진짜 실패하는 거야. 그래서 이 교회 생활 이 자체가 여러분 구원받아서 교회 올 때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때는 한 번이지만 지금은 계속 가야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근데 이거를 모른다고요. 진짜 교회 중요한지를 사람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교회 다녀도 뭐 집사, 권사, 장로, 뭐 목사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직업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말씀 사모하고 교회 사모하고 주님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 들으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거든요. 말씀 들으면 살아난다. 그러니까 계속 살아있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살아가는 거는 말씀을 들어야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살았었다도 아니고 앞으로 살 거야 라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지금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말씀 듣고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자, AI라는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AI 들어봤죠? AI와 공존하는 시대가 자연스럽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AI 뭐 이런 거, 인공지능, AI, 이런 얘기들을 그냥 뭐 막연하게 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 AI와 공존하는 시대가 자연스럽게 옵니다. 이게요. 지금 아주 가깝게 다가왔어요. 이제 실용화 되려면요, 상용화되고 실용화 되려면, 그러면 1, 2년 사이에 이제 이게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부터요. 자, 어떻게 그러면 이 AI 시대에 살아남을 것이냐? 자, 종교적으로도 영혼을 위해서도요, 사람들이 어떻게 개발을 하냐면 AI 목사를 만듭니다. 이제는요, AI 목사까지도 만들어요. 그리고 AI가 설교도 할 것입니다. 이건 뭐 기정사실이에요. 이건 정해진 거예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다 AI가 지금 활동을 이제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도태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기독교인들은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을 그렇게 빨리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기독교인들은 아무래도 뒤처지죠. 세상에서 빨리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 하고요, 급진적으로 하는 거 하고, 기독교인들이 이걸 따라잡는 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아무리 뭐 달려가도 아마 그 사람들은 날아다니니까 우리가 달려가면 거긴 날아다녀요. 그래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목사니까 목사로서 한번 목사를 생각해 봤어요. 그냥 목사 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목사 된 사람들, AI를 모방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AI가 설교를 만들어주거든요. 설교 만들어준 그것을 다 설교를 모방해서 이제 앞으로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AI가 만들어준 그 설교, 대부분 AI가 만들어주면요, 굉장히 감동적인 설교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감동적이고. 그리고 AI가 설교를 만들어주면 굉장히 지적인 설교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걸 읽기만 해도 아마 굉장히 감동적인 설교에 사람들은 열광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지적인 그 AI가 만들어준 그 설교에 사람들은 굉장히 열광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거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그렇다고 그러죠.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AI 목사가 지금 있고 AI 교회가 지금 하나 있다고 듣긴 했어요. 제가 뭐 본 것은 아니니까. 근데 앞으로는 훨씬 더 설교도 잘하고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지적인 설교를 잘하는 그런 목사가, 그런 교회들이 앞으로 생겨날 것입니다. 점점 더. 잘 생각해 보면 AI가 책도 만들어줍니다. AI가 음악도 만들어줍니다. AI가 그림도 그려줍니다. AI가 영상도 만들어줍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만듭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를 창작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는 자기 혼자 생각해서 그렇게 머리를 짜내가지고 창조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런 창조적인 머리를 가진 전 세계의 모든 것을 갖다 컴퓨터가 싹 다 모아가지고 하나를 딱 만들어내니까 사람은 따라갈 수 없죠. 못 따라가요. 자, 직접 방송도 하고, 직접 설교도 하고, 직접 가사 도우미도 해주고, 직접 애인도 돼줄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스포츠 1인자가 누가 될까요? 앞으로 AI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연예인의 1인자가 누가 될까요? AI가 됩니다. 이 세상의 설교자의 1인자가 누가 될까요? 최사무엘 목사. 그건 아니고 뭐 1인자라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설교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적인 설교나 감동적인 설교로만 따지면 AI가 1인자가 될 것입니다. 못 따라잡아요, 인간이.
목사, 교사, 교수, 법관, 변호사, 가수, 연예인, 의사의 1인자 모두 다 AI가 차지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곧 다가옵니다. 몇 년 사이로. 여러분이 대비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대비하실 거예요, 여러분? AI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수집해서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아무리 창작해도 그 사람 혼자인데 상대할 수가 없어요. 자, 요즘에 수술할 때 의사가 수술하기도 하고요, AI가 수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쪽을 여러분 선택할 거예요? 의사가 수술하면 의사가 손만 잠깐 떨어도요, 이게 수술이 실패합니다. 큰 위험, 심장 수술 같은 거는 뭐 엄청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심장 수술을 가장 잘하는 병원이 이제 아산에 있죠. 근데 거기서도 AI가 수술하는 쪽을 의사가 권유한다는 거죠. 대신 돈을 더 내라, 이렇게. 그러니까 더 비싸죠. AI가 수술하면 더 비싼데 실수를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0.001mm도 이 바늘을 비뚤어 나가는 게 없으니까, 이 기계니까요.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손맛이 있잖아요. 손맛 때문에 이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기계는 안 그러거든요. 기계는 정확하게 0.01mm도 안 틀리게 수술해버리기 때문에요. 기계로 수술하는 거를 추천하는 거죠. 그렇지만 돈은 더 비싸다. 그러니까 의사들도 AI 뭐 나사 조여주고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고쳐주고 뭐 이런 쪽으로 해야지. 앞으로는 기술이 뭐 특별한 기술이 없어요. 기계 이렇게 만져주는 거, 고장나지 않도록 녹슬지 않도록 이렇게 닦아주고 하는 거, 뭐 이런 정도로 의사들이, 아마 의사 직업 가는 사람들은 아마 그쪽으로 아마 누가 더 잘 닦나, 뭐 이런 거, 누가 나사를 더 잘 조이나, 이런 거 아마 발달할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기계가 정교합니다. AI 기계가요, 사람이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점차적으로 기계에 의존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계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핸드폰이죠. 핸드폰, 이 스마트폰, 핸드폰, 이게요, 이거 없으면 불안하죠. 이게 벌써 나온 지가 뭐 오래된 거 아닌데도, 근데도 이거 빼놓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지금도 의존하면서 사는 거예요, 기계에. 그러니까 기계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인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지금 기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다. 자, 기계를 잠시 놓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냥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기계가 아마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겁니다. 그죠? 기계를 다 집어쳐버리고 우리 농사 지면서 그냥 나오는 땅에서, 땅은 정직하잖아요. 나오는 대로 그냥 먹고 살고 이렇게 한다면 아마 기계가 우리를 어떻게 못할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농사 짓는 거 이외에 다른 것으로 지금 기계가 통치하지 않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그 솔직한 진실한 땅의 그 정직함, 그거 말고는 사람이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 이거 다 농사 아니에요, 농사. 그러니까 이거밖에 다른 게 없어요. 기계가 통치하는 것을 벗어나는 방법, 그게 이제 이런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지금 이미 그러기가 쉽지 않죠. 이미 어린아이들까지도 기계에 다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기계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제 잘 조절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다 그 기계 없이 살아갈 수 없도록 지금 어린아이까지도 다 그렇게 세상은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자, AI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AI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부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를 그냥 허술하게 듣지 마세요. 앞으로 사실이니까. 기계의 반란은 인간이 만든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기계를 반대로 거슬러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기계라고 하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사람보다 훨씬 더 정교한 그 AI 기술이
지금 계속해서 물밀듯이 우리를 홍수처럼 물밀듯이 그 지식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이거는 기계를 다 치워버리든지 자기 혼자 이렇게 뭐 농사지며 살든지 뭐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그러기도 쉽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세상이 기계의 반란이 일어났다 할 정도로 지금 세상이 혼란해졌습니다. 이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럼 언제 끝나냐? 주님 오셔야 끝납니다. 이거는 더 이상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자, 음란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폭력이 심하고 시기, 질투, 욕심이 늘어나고 AI가 지배하는 시대,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시대,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우리의 산 소망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다른 이 세상은요, 오히려 기계가 소망이거든요. 오히려 AI가 더 소망이거든요.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은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들의 소망, 그 AI나 기계, 그 우리의 소망도 AI나 기계, 앞으로의 미래는 그것이 지배할 거니까 그걸 따라가자? 이럴 것입니까? 아니죠. 이 세상에서 굶어 죽더라도 우리의 산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고 그게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결국 주님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도 똑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도 똑같이 공평하게 다 받을 거예요. 이 세상은 다 불공평해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날씬한 사람이나 뚱뚱한 사람이나 예쁜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다 불공평해요. 태어날 때부터 뭐 천재가 있는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바보가 있고요. 완전히 다 불공평합니다. 이 세상은 진짜 다 불공평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아주 공평해집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사람들이죠. 그때 돼서야 공평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공평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다 불공평해요. 각 가정들마다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고 정욕과 탐심에 의해서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걸 육신의 욕심을 다 벗어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있는 말씀이요,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강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주님과 함께 강림한다. 자, 죽은 사람이라는 게 뭐라고요?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은 간혹 우리의 생각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실로암 목가에 이제 그 소경을 고쳐주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소경은 눈을 뜬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눈 뜬 너희들은 소경이다 라고 해서, 눈 뜬 너희들은 죄가 있고 소경이라고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소경은 눈을 뜬 사람이라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경은 죄가 없는 사람이고 눈 뜬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눈 뜨고 얼마나 시기, 질투, 정욕, 욕심으로 살아갑니까? 생각해 보세요. 눈 뜨고 다른 사람을 얼마나 비판하고 판단하고 얼마나 그렇게 살아갑니까? 눈 감은 자가 되셔야 된다고요. 눈 감은 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죽은 자를 얘기합니다. 죽은 자는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눈 감아있는 자는 눈 떠있는 자라. 눈 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눈 감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게 죽은 자예요. 근데 죽어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여기 이 땅에서 죽어있는 사람이 하늘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안식하는 사람이고, 안식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내려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땅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 사람은 부활의 사람이라 그러죠. 땅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부활의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내려오게 되고요, 이 땅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주님께 끌어올려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죽었다가 부활했으니까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살아난 사람이 끌어올려, 살아있는 사람이. 자, 그냥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 주님 만나러 간대, 그 휴거래,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아니고,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 만나러 가요?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 살아났어야지. 교회만 나왔어도, 우리 교회만 나왔어도 아마 여러분은 그걸 알 것입니다. 아, 죽는 게 사는 거구나, 이걸 알았을 거예요. 우리 교회만 나왔어도.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끌어올려간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미 죽었었던 사람이란 얘기죠. 이미 죽었었던 사람, 이미 죽음으로 자기가 회개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미 죽음으로 자기가 회개된 사람이니까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이미 그 사람이 자기가 소경이라고 얘기하니까 너 눈 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 살아있으니까 주님 앞에 끌어올려간다, 이걸 휴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휴거로 주님 만나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만난다고요?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요. 진짜 회개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죠. 그냥 살아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살아있다 그러면 그건 죽어야 되거든요.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은 이미 죽어야 돼. 한 번은 죽고 부활하셔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고 주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해서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죽으러 가면 그럼 부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살아있는 자가 주님 앞에 끌어올라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끌려 올라간다.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 휴거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죽은 사람이 말씀 듣고 살아난다, 이게 살아있는 자들이라. 주 앞에 끌려 올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말씀 듣고 살아있는 사람. 자, 말씀 듣고 아직 못 살은 사람은요, 아직 안 죽은 사람이요, 그냥 혼자 살아있는 거예요. 혼자. 그 죽어있는 사람이 말씀 듣고 살아난다니까요. 아니, 성경에 있는 대로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건, 자, 성경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다소 반대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다소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어떨 때는 이렇게 들렸다가 저렇게 들렸다가 막 이런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보면 살아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이 말씀 듣고 살아나서 부활해서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게 아니고 부활한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한다는 말은 죽었다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죽었던 경험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의 이 말씀은, 자,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말씀 듣고 살아.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말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린다니까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말씀 안 들립니다. 교회 예배 드리잖아요, 딴짓합니다. 말씀 안 들려요. 죽어있는 사람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말씀 안 들려요. 지가 살아있는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이 말씀 들린다니까? 아니,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해. 죽어 있어야 말씀 들린다고요. 이 영의 눈이 열려야, 영의 귀가 열려야 들린다고, 이 말씀들이. 자기가 살아있으면 말씀 못 들어요. 안 들려온다고요. 근데 죽은 자는 말씀이 들려. 자기가 죽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구원하는 사람은 다 병 있는 사람들, 소경, 죽은 자들, 이런 사람들 다 구원하죠 그러잖아요. 가늠한 사람들, 도저히 사람 앞에 나설 수 없는 이런 사람, 탕자, 이런 사람들, 38년 된 병자, 아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정말 죽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만 딱 구원하시잖아요. 왜?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까? 성경의 원리, 규칙이 그렇다니까요. 살아있는 사람 말씀 못 듣는다고요. 성문교회 와가지고 말씀 누가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사람이,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말씀 들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절대 말씀 안 들립니다. 절대입니까? 절대요. 절대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성령이 귀를 안 열어줘요. 성령의 귀는요 반드시 죽어 있어야 열린다니까. 이 사람이 죽어 있어야 성령이 들어가지. 자기가 살아있으면 성령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마음의 밭이, 자, 딱딱한 마음의 길가밭이요, 돌짝밭이고 가시밭이요, 어떻게 성령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어요? 이게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다 갈아엎어져야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냥 성령 옷이 없어서 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무슨 여러분 종이요? 여러분 종으로 들으려고 성령이 오실 것 같아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는요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주인으로 들어올 때는 여러분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성령의 말을 들을 사람, 주인 대신 성령의 말을 들을 사람만 성령이 들어가셔요. 똑바로 하시라고, 성경대로 하시라고요. 여러분, 주인이, 자, 성령이 종처럼 들어가려면 뭐하러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이라면 들어가겠어요? 일단 들어가고 보자 그래요? 아유,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도 우습게, 너무 우습게 하는 거야.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지 맘대로 사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성령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승질내는겨. 그러니까 삐지고 짜증내고 투덜대고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그러는겨. 왜? 성령이 안 들어왔으니까. 성령이 주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성령이 종이요. 자기의 종. 자기가 주인이야. 이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자, 죽어라. 너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그러면 네가 살아날 것이다. 날마다 죽어라. 그래야 말씀이 들어갈 것이다. 날마다 죽어라. 그래야 말씀이 들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원리를 갖다 다 제껴놓고 그냥 성경대로 안 하고 그냥 이 사람 마음에 맞게 다 해줄 것 같아요? 성령님이? 자기가 종으로 들어가도 좋으니까 나 그렇게 종으로 들어갈게 이럴 것 같아요? 성령님이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주인으로 계신다고요. 그분이 성령님이시라고. 교회에 와가지고 투덜대지, 짜증내지, 승질내지, 비판하지, 애들하고 장난치지, 예배도 안 드리고.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주인이 안 되니까 그래. 주인이, 성령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주인이 안 되니까 그런겨.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야 그냥 주님 앞에 죽으면 바로 천국 가면 끝이고, 설교야 다 그때는 저는 설교자로서 사명 감당하다 그냥 가면 끝이지만, 남아있어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시간을 여기다가 투자해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진짜 비참한 거예요. 진짜 시간 낭비한 거고요. 진짜 괜히 사는 거야. 괜히 불쌍해서 하는 소리예요. 제가 죽어 있어야 말씀이 들리고 죽어 있어야 말씀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저는 이걸 알겠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 자,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 죽은 자가 말씀을 듣고 살아난 그 살아있는 사람이 주님께 끌려간다라고, 그런 사람이 휴거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아무나 막 간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셔서 우리 구원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나오잖아요. 어디로? 광야로 데리고 나왔다고요. 그래서 광야는 교회라고, 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에 거기에 광야 교회가 있어요. 자, 광야 교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동안 여기서 교회 나오는 것을 광야 교회라고 그래요.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여기 광야 교회에 지금 있는데 광야 교회 대부분이 다 멸망했어요. 대부분 다 멸망했다고. 아니, 우리 교회까지 나와놓고서 대부분 다 멸망하는 사람 쪽에 있으면 뭐하러 다녀, 여기를. 피곤하게. 여기에 왔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야지.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진짜 믿음을 한 번도 변하지 않게 살아야지. 광야에서 믿음의 승리를 하셔야지. 왜 여기서 애굽을 그리워하느냐 이거야. 왜 멸망의 길로 가느냐 이거야. 왜 시간 낭비하느냐 이거야, 사람이. 여기선 죽으려고 하고 죽은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거야. 그래도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난 살아야지 살아있어야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설교 하나 많아요. 어차피 그 사람들 말씀 못 들어요. 못 듣습니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 죽은 사람, 이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돼 있다. 광야교회에 있는 우리들, 이집트에서 구원받아 온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서 광야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구원 받았는데 뭐하러 광야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게 만들겠어요? 하나님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한순간에 나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나왔어요. 구원받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렇잖아요? 구원받고 하루아침에 왔어요. 근데 광야에서 다 멸망받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아 교회 나오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계속 살아야 되네. 죽을 때까지. 교회에서 장례 치러줄 때까지 그냥 살아야 되네, 여기서. 그럼 그 사이에 멸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면 지금도 멸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지금도. 뭐하러 멸망하려고 앉아있냐고, 여기서. 자기가 죽으려고 하고 자기가 진짜 영적으로 살려고, 부활하려고 여기서 앉아있어야지. 말씀 듣고. 뭐하러 멸망받으려고 앉아있느냐 이거야. 손해지 않느냐 이거죠. 나 같으면 안 해. 그렇게 안 하겠어. 나 같으면 진짜 이거 안 하겠어. 이거 아니면 저거겠어, 진짜. 나 같으면. 목사님이니까 그렇지요 라고 말하지 마요. 목사님 아니더라도 나는 그렇게 해요. 왜? 아니, 내가 성경을 알았는데 보니까 그냥 이거 도 아니면 뭐더라고요, 이게. 광야에 왔는데 여기서 멸망 아니면 이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 2명밖에 못 들어갔더라고. 다 나온 사람 중에서 다 멸망했더라고요. 2명 빼놓고 다 멸망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아니면 이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2명 따라가야지. 나는 이렇게 딱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2명 따라가려면 이거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따라가려면 한 번도 안 변해야 돼, 그 믿음을. 근데 어려워 그게? 그게 어렵냐고. 솔직히 얘기해. 너 가슴에 손끝에 흔들어가면 솔직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솔직히 결심하면 됩니다. 투덜대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정욕적으로 살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탐심 부리지 않고, 다른 사람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연합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교회 사랑하면서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안 하려고 해서 그러는 거지, 솔직히. 안 그래요? 주님 앞에 가서 핑계 댈 수 있겠습니까? 핑계 못 대요. 다 아는데 뭘. 내가 봐도 다 아는데 뭘 주님께 가서 무슨 핑계를 댄다고. 핑계 못 대요, 여러분. 제가 봐도 다 알아요. 인간은 참 악하다. 인간의 마음은 참 사악하다. 간교하고 교활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자기 욕심 부리고 탐심내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욕적이고.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예레미야에서도 그걸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그걸 누가 막겠냐 이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주인으로 들으시지 않으면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 주님 만나러 가야 돼요. 마지막 때 지금 다가왔어요. 진짜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 만날 때 떳떳하느냐고,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냐고.
그러면 안 돼. 정신 차리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날마다 죽어요. 말씀을 들으시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시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게요,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바르가 있는 장소다라는 단어입니다. 미드바르, 이 드바르가 다바르고요. 다바르라는 말이 헬라어로 말하면 로고스라는 말씀입니다. 로고스 말씀이 있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바르가 있는 장소, 말씀이 있는 곳,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 광야는 미드바르,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 지금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존중하고 좋아하는 곳이 바로 교회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무시하는 곳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있는 장소에서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광야 교회 들어가면요, 다 매일 만나가 내리잖아요. 뭐 사람들이 막 주님을 따른다고 했다가 안 따른다고 했다가 막 배반했다가 막 해도 말씀은 계속 떨어져요, 여러분. 여기에 성도들이 있는 한, 말씀 듣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 말씀은 계속 전달됩니다. 끊임없이 생수가 솟아나고요, 위에서 만나가 떨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 비판하는 사람이 있든 없든, 뭐 정욕적으로 살든 안 살든 계속 말씀은 떨어진다고요. 그래도 다 멸망받는 사람이 있고요,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광야 교회에서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축복, 만남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만나가 있는 곳, 만남이 있다는 것 축복이다.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광야 교회, 광야에서 만나셔야 합니다. 지성소에서 성소로 오시는 주님, 또 뜰에서 성소로 올라가는 우리가 어디서 만나면 광야라는 성소에서 만나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성소로, 뜰에서 우리는 성소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성소에서는 성소로 주님이 오시는 거고요, 죽은 자들과 함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죽었다 살아있는 사람, 사는 사람이 여기 이제 성소로 이렇게 올라가죠. 뜰에서 성소로 올라가요. 성소에서 만난다는 거죠. 그럼 성소에서 만난다고 하는 것은요, 성소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딱 맞아요.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무교병 떡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는 어둠을 밝혀주는 거고요, 왜냐하면 창문이 없으니까.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등불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대, 그냥 먹는 게 코로 들어가나 입으로 들어가나 모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등불을 켜놓고 무교병을 먹는, 무교병이라는 건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누룩이 섞이지 않은 말씀,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무교병이고, 그 무교병을 먹는 장소, 성소, 거기에 등불을 켜놓고 이 만나를 먹는 광야교회 똑같아요. 그래서 등불 켜놓고 무교병을 먹는, 진리의 말씀을 먹는 장소, 이게 바로 광야교회, 거기가 교회 생활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 성소로 내려온다 그러는 거고, 뜰에서 성소로 올라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성소에서 만나는데, 거기에는 등잔대와 무교병이 같이 있더라. 그러니까 먹는 게 같이 있는 거예요. 계속 먹자, 함께 먹자라고 하는 먹는 장소, 먹음의 장소다, 잔치하는 장소다. 그게 성소. 자,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렇게 먹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자꾸 먹게 하는, 이 먹는 게 뭐예요? 잔치할 때는 뭐 어디 가든지 잔치하면 다 뭐가 있어야 돼요? 먹을 게 있어요. 먹을 게 없이 잔치하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데 잔치한다고 초대하면 그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진짜 그 사람 진짜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잔치는요, 무조건 먹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계속 만나를 내려주고 계속 먹인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잔치.
그래서 잔치를 하고 이제 여기서 끌어올려 간 사람들과 함께 이제 지성소로 가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천국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하늘 교회 생활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천국이에요. 천국 생활. 자, 그러면 이제 성경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성경책이라는 게 어디에서 필요할까요? 지성소에서 필요할까요? 뜰에서 필요할까요? 성소에서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이 성소에서 필요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이집트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성경 필요 없거든요. 구원받고 홍해바다 건너서 나왔거든요. 나와서 어디서 율법의 말씀을 받았어요? 광야에서요. 광야에 나와서 율법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결국 어디에 필요한 거냐면 지금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교회 생활하는데 필요하다. 왜 그럴까요? 이 성경책이 지금 교회에 필요하다. 자, 그럼 여러분 구원받을 때도 성경책이 필요하진 않았어요. 구원받을 때도 그냥 누군가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서 너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믿어, 그럴까요? 이렇게 하는 그렇게 믿을까요? 하던 게 어디 성경책 필요했었어요 그때? 별로 필요 없죠. 그냥 얘기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됐어요. 근데요, 교회 나오면 죽을 때까지 뭐가 필요해요? 성경책이 필요하네요. 교회 나오면. 교회 나오기 전에는 성경책이 필요 없었는데 교회 나오고 나니까 성경책이 필요해요. 자, 하늘나라 올라갔어요, 여러분이. 그럼 성경책 들고 가요? 안 들고 가요? 어떤 관 속에다 집어 넣은 사람도 있대. 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영혼이 천국 갈 때 그 관 속에 있던 성경책이 떠서 가나요? 안 가겠죠. 그러니까 성경책은 하늘나라에 올라가도 없고요. 또 어떤 사람 있겠죠. 금으로 해가지고 또 성경책이 이렇게 있겠죠. 아니, 성경이 다 하늘나라 올라가 다 완성됐는데 뭔 책을 또 거기서 만들어서 쓰겠어요, 그래서. 성경책에 별 희한한 얘기도 다 써 있는데, 이게 좋은 얘기만 써 있나요? 나쁜 얘기도 다 써 있는데, 선과 악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뭘 거기 가서 성경책을 펼쳐서 거기서 읽었다고 그래요. 또 가면 또 성경책을 또 성경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사람도 있어. 또 아니,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갔는데 다 깨닫게 되지. 그 세상에 가면 또 성경 공부하고 앉아있어. 책 펴놓고 또 뭘 적고 있어?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상상력도 참 자유요. 응? 그렇지 않아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이런 책이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는데 이미 그냥 누리면서 사는 천국이라고요, 거기가.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나오기 전에 세상에 있을 땐 성경책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냥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랬더니 교회 와보니까 성경책 꼭 들고 다니라네? 성경책 꼭 들고 다니랴. 왜 들고 다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뚝 들고 다니랴. 그게 좋대야, 그렇게 하는 게. 계속 들고 다니면, 그러다 보면 심심하니까 한 번씩 읽어봤어,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이게 성경 읽으면 좋대야, 또 성경 말씀 들으면 좋대야. 그러니까 어디서 있는 거냐면 광야에 있는, 우리 지금 성소에 있는 이 교회 안에 있을 때가 필요한 거거든요, 성경책이. 성경책은 교회 나오기 전과 교회 이후에 죽은 다음엔 성경책이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서만 성경책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먹어야 되니까. 먹어야 사니까. 뭐가 먹어야 사니까? 영혼이. 여러분 영혼이 먹어야 사니까. 여러분 영혼에게 먹여줘야 하니까. 여러분 영혼이 그걸 먹어야 사는 거니까. 영혼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 때문에 성경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여기에서 필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할 때 필요한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만약에 이게 구원받을 때 한번 성경책 필요하고 이제 성경책 필요 없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아서 끝이라면요, 성경책 필요 없죠.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럼 천국 가면 끝나지. 그렇죠? 근데 성경책이 왜 그때도 별로 필요하지 않던 것이 지금 그렇게 성경책이 필요하다고 하냐면 영혼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멸망당할 수 있으니까.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가 혼자 살아있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주여 주여만 하다가 멸망당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줘야 하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천국 가니까 그게 영혼의 구원이니까 그게 진짜 천국이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영혼의 구원 받으셔야 천국 가니까 이 지금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성경책. 에스겔 36장 26절 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로 새로워진 영이 됐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믿은 사람은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된다.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된다. 그럼 뭘로 갈아엎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뭘로 갈아엎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갈아엎어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마음을 어떻게 갈아엎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계속 내가 구원했잖아, 너 구원받았잖아, 새 영이 됐잖아. 그러면 너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니까. 갈아엎어야 돼. 그래서 말씀을 계속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야. 마음을 부드럽게 될 때까지 계속 갈아엎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것을 다 갈아엎어서 좋은 밭 만드는 거예요. 씨라는 말씀은 계속 떨어져서 그 밭을 좋게 만들려고 계속 부드럽게 만들려고 활동할 것입니다. 그 말씀의 씨가 들어가서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밭에다가 주님의 영, 성령님이 들어오신다. 에스겔 3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 영을 이렇게 씁니다. 내 영을, 이게 뭐냐면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이 오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은 그냥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 갈아엎어진 사람에게 오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기죠? 자, 마음이 다 갈아엎어진 사람에게 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에게 와야 되냐, 성령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었어요 라고 하면서 무조건 성령 들어온 줄 알아요. 성령이 그냥 막 들어갑니까? 성령이 들어가서 엄청나게 무시당하는데도 막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는데 엄청 무시당하면 들어오겠냐고. 성령이 우리 주인 되셔야 돼. 말씀이 우리 주인 되셔야 돼.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사람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좋은 밭 되는 사람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어떤 사람에게? 마음의 밭을 다 갈아엎은 사람에게, 부드러운 마음이 된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 영을,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오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막 엉덩이에 뿔난 짓을 많이 하는겨. 교회 와서 사람들이 몰라서 마음의 밭이 갈아엎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나왔으니까, 오래 다녔으니까 그냥 막 엉덩이 뿔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장로 됐네, 뭐 집사 됐네, 권사 됐네, 막 이렇게 막 엉덩이 뿔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럴 땐 더 부드럽게 얘기해야 사람들이 더 좋아하겠죠? 글쎄, 부드럽게만 한다고 좋은 건 아닌데. 자, 좋은 밭에 주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실 것입니다. 분명한 거예요. 성경의 약속대로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회개하시고 마음의 밭을 다 갈아엎으셔요. 회개해야 갈아엎어지는 겁니다. 회개해야. 그때 우리 박 집사님이 저한테 죽었다 살아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 전에 안 됐다는 거야. 그게 안 됐었다는 거야. 죽었다 살아나니까 알겠다는 거야. 아, 목사한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목사한테는 정말 잘해야 되는 거구나. 진짜 죽었다 살아나 보니까 그걸 아는 거야. 성령이 들어오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대로 잘 깨달으셔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가감없이 말씀을 증거하는 편입니다. 제가 눈치 보거나 뭐 이러지 않으니까 그냥 가감없이 말씀을 증거하는 편인데,
성령이 들어오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들어오냐면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요, 나의 영혼을 계속 인내하도록 지켜내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사는 게 엄청 힘들거든요.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되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지켜내려면 성령이 들어와야 지켜지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이걸 지켜내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성령 엄청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들어왔었다면. 근데 안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말만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주님이 되시는 거지.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 집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목사답게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영부영 살다가 주님 만나려고 하지 말라고요. 근데 진짜 얘기하잖아요. 불쌍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들어오시는 목적, 우리 영혼의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려고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기 가정 생활이 안 돼요? 교회 생활이 잘 안 됩니까? 그럼 성령이 안 들어오셨거나 성령이 왔는데 당신이 주인인 거야. 성령이 주인 되시면 반드시 여러분을 교회 생활에서 성공적으로 이끕니다. 가정 생활에서 성공적으로 이끕니다. 신고사님 아셨죠? 자녀들 구원을 위해서 목숨 걸으셔야 돼. 자녀들 구원을 위해서. 혼자만 그냥 구원받으려고 하면 안 돼. 다 구원받아야 돼. 목숨 걸으셔야 돼. 그 정도 걸려도 안 돼. 더 걸어야 돼. 성공적으로 우리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을 이끌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라고요. 성령님은 우리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 마음밭이 반드시 갈아엎어져야 들어오시는 분이다. 내 영혼을 주님의 재림에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은 목적이 우리를 주님의 재림에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자, 구원받은 영이 있어요. 구원받은 영은 영혼이 계속 날마다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도록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속 도와주셔야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변함없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인도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 것, 영혼이 계속 날마다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으로 사셔야 된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인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냐면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래요.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야, 육신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성 밖에 있는 자들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인도하려고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성령의 인도가 왜 필요하냐? 성 밖에 있는 사람을 성 안으로 인도하려고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 안에 있던 사람이 성 밖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다, 이게 어떤 마음으로. 그럼 안 되죠?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계에 물들어서 노예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기계의 통치를 받는 이미 죽은 자들,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 살아나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 듣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말씀을 듣는 것이 길이요, 말씀을 듣는 것이 진리요, 말씀을 듣는 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는 죽을 때가 와요. 마지막 우리의 재림 때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그 주님의 재림에 동참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주님의 재림에 기쁨으로 만나셔야지, 그때 정말 후회스럽게 만나면 안 됩니다. 심판받으면서 만나면 안 됩니다. 성 밖에 있던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 만나야지, 성 안에 있던 사람이 성 밖으로 쫓겨나면서 주님 만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듣고 순종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 밖에 있다가 성 안으로 들어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 마지막 시대, 주님 재림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언제 우리의 인생을 또 마칠지 모르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